민수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운 날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먹고 마시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저들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세상적으로, 심지어 마귀적으로 저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이나 진영 밖으로 쫓겨난 적이 있지요. 오늘 새벽에 한 고라 일당이 자기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반역을 하고 당을 짓다가 고라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죽고 250명의 분향하던 사람들은 불이 나와 태워 죽이고 나머지 거기에 구경하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 14,800명 맞나요? 14,800명은 다 14,700명? 14,700명은 거기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25장에 가도 24,000명이 또 거기 연병으로 죽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다윗 시대의 사무엘하 24장 15절에 가면은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오늘 새벽에 모니터해 보니까 7,000명이라 그랬더라고. 10분의 1이나 줄였더라고.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습니다. 이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나의 사람을 너희들이 도전하지 말아라.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보고는 깨달아야지요. 왜 고라 일당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도 믿지를 않으니까 이번에는 마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지팡이를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살구나무로 만드는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를 하나씩,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해서 12지파의 두령들, 두목들의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그게 17장에 나오는 살구나무 지팡이의 사건입니다. 17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절 같이 읽을게요.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12지파의 지팡이 하나씩을 다 이제 주어서 두령들의 수령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5절 갑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너희들이 그동안 원망하고 반역하고 도전을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너희의 도전을, 너희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할 것이다. 똑같은 나무로 만든 똑같은 지팡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말씀합니다.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 법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맹에도 돌판과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한 글자로 뭐라 그린다고요? 임이라 그랬어요. 임.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임이 거기 계시다. 임. 이응은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항아리가 되게 둥글잖아. 그 다음에 짝대기는 뭐예요? 지팡이,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모는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 이미 여기 계시다. 내 님은 누구일까? 내 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님은 어디 계실까? 지성소 안에. 구약시대. 지금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지만 구약시대는 반드시 지성소에 계셔서 지성소에 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드디어 만나는 회막이 바로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막이 가장 중요한 지성소.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같이 읽어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믿을 수 있으신가요? 믿을 수 있는 분만 아멘. 야,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시다 이거. 아니 마른 막대기 갖다 놓고 마른 막대기 다른 데는 다 여전히 마른 막대기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야, 이게 믿어지면 대단한 믿음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시원치 않은 믿음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어줘야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근데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똑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불가능할 일도 없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본래 원어가 사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케드라고 하는 말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죽어도 살아있는 거야. 이게 그 의미가 살아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어 있어도 살아있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 일도 아니야. 이건 일도 아니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일도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 인생들은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진짜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게 창조, 크리에이션이고, 그 다음에 메이크는 어떠한 재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메이크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메이크는 할 수 있지만 크리에이팅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창조의 일이고, 사람은 대신 창조된 것 중에서 다시 만들 수 있다, 재생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만들어서 살구나무가 다 말라서 지팡이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중에 살구나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다. 시험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교회 옆에 살구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한번 잘라다가 다 말려보세요. 그리고 꽃이 피나 안 피나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하셨는데, 이거 제가 지팡이로 쓰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증거하고 가서 전도할 테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너 저기 그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그 봄 되면은 그렇게 다 된다. 그 나무 가서 그거 가서 봐라. 하나님이 아마 그릴 거예요.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 우리에게. 너 성경에 지시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으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인천 앞바다나 저 속초 앞바다에 가서 수십 번, 골백 번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쳐 보세요. 무너져 갈라질까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갈라져. 그거는 그거 갈라서 뭐하게,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확천금을 구하거나 어떠한 기적을 바라시려면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런 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쫙쫙 들어오는 거지, 이게 의심이 가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건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이게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된다, 맨 그런 거여서. 성경이 맨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심심해, 싱거워. 아유, 이거는 뭐 세상에도 다 이런 건데 뭐 그래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 그 가치관이, 그 차원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야. 예. 이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똑같은 살구나무인데 누구의 살구나무냐,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웠기에 너희들이 앞으로 까불면 죽는다. 이 살구나무 밭이 똑같은 건데 아론의 살구나무 밭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살아라.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게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살구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한 자들의 표징으로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궤 안에 영원히 간직하게 하셨구나. 그렇구나. 이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그렇고 모세의 두 돌판도 그렇고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시는 직무가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일해도 성막에서만 일해도 먹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증이 확실한 사건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12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어서 일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취할 수 있겠지만 레위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고 먹을 것은 12지파에서 일하고 드린 뭐 먹고 산다? 11조를 먹고 사는 거예요. 11조. 제사장들은 받은 11조를 가지고 다시 11조에 11조를 드려라.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4절 가겠습니다. 4절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이 선물로 선물로 주시는 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쁘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감격하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직분이에요. 이게 직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실직자는 얼마나 많아요. 주예전에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일할 것이 없는 사람은 실직자나 마찬가지요.
소득이 없어. 실직자들은 실업급여 그것도 뭐 6개월 지나면 뭐 안 준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내 재능껏 내게 주신 은혜 분량만큼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는 내 몸도 마음도 정성도 내게 주신 달란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낌없이 드려야 돼. 아니 어차피 이놈의 육체 이거 이놈의 고깃덩어리 썩을 건데 뭘 그렇게 아껴? 부서지도록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해야 돼 여러분. 그래도 할 날이 얼마 없어. 와 이제 병들면 못할 거, 이제 늙으면 못할 거, 죽으면 영영 못할 거,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돼. 그럼 주님이 뭘 안 주시겠어? 근데 우리 머리는 얼마나 비상한지 비상약을 먹었나 봐.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이게. 요거 하나 이렇게 하면 내가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 지쳐서 내일 출근하면 이런 게 너무 많이 돌아가. 그런 사람은 더 피곤하다. 그냥 부서지도록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음에 가서 또 룰루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여러분 내가 무슨 체력으로 무슨 뭐 능력으로 날마다 그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해 여러분. 제발 좀 내 생각 그 잔꾀를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겨우 자기 텐트 철거해서 운반하는 것밖에 없어. 그것도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살려주시는 거 보세요. 그런데 백골이 분토되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안 해?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을 해? 그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은혜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병들게 했으면 벌써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재능 주시지 않았으면 재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또 할 수 없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를 주셔서 굴렀기 때문에 뭔가 주셔서 하고 있는 거야.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든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머리 정지시켜 놓으면 식물인간이야. 꼼짝 못해. 내 눈 감기시면은 맹인이요. 너무 답답해. 듣지 못하게 하시면 귀머거리요. 그것도 답답해. 입 막아버리시면 벙어리요. 이것도 답답해. 손 움직이지 못해 보세요. 발로 뭐 좀 할 수 있겠지. 발 움직이지 못하게 보세요. 손으로 기어다니는 건 하겠지. 내 폐가 허파가 작동을 잘 못해 보세요. 숨 못 쉬고 죽어 금방 죽어. 심장 못 뛰게 해보세요. 끝난 거야. 아니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뭘 아끼고 뭘 어떻게 하고 뭘 계산하고 그래? 난 그게 답답한 거야. 이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지 못하면 뭐 답답한 게 뭘 알아? 지금 보이는 거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뭐 있는 거지 안 보이는 게 뭐 보여? 안 보이지. 성경의 말씀에도 안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잠깐입니다. 이거는 잠깐이면 지나가. 이거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그리고 죽을 때쯤 껄껄해야 아무런 소용없어. 이거는 아무런 소용없어.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서부터 탈선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의 몸된 제단에 가서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자라난 게 사무엘과 같이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그 세상 물정은 잘 모르지. 저희 집 사람이 저 세상 물정 잘 모른다. 내가 세상 물정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세상 물정 알아보세요. 이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저희가 사고 이걸 해서 이렇게 하고 뻥튀기 해서 어떻게 하고 목회 언제 해?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너무너무 난 잘한다고 생각해.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그날에 가면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가 못됨새 세상에 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머리 쓰고 살다가 목회도 못하고 그렇게 하겠어. 에이 목사님 다른 사람 보세요. 큰 교회 짓고 말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몫이고 예수님도 12명밖에 목회 못하셨는데 뭘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 숫자에 따라서 하신대. 숫자 많은 저 소돔과 고모라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다? 3명밖에 없어. 롯과 그의 2딸밖에. 후대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를 평가하겠어? 아무도 평가할 사람이 없어요.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결산할 때 보면 알아. 누가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고 1달란트를 받았는지, 누가 슬기로운 5처녀인지 미련한 5처녀인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혼인 예식 자리에 들어갈 때 보면 알아. 그날이 곧 옵니다. 어쩌면 너무너무 빨리 올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 이런 찬송을 잘 안 하더라고. 우리 어렸을 땐 교회 가면 맨날 그런 찬송.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도 매일 그런 찬송. 주님 고대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 왜 그랬을까?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매일 그런 찬송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요새는 조금 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주님 오시도록 이러고 살고 있어. 우리는 지금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을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좋은 것 다 주셨음에도 감사가 별로 없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러한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닥 난방이요? 꿈에도 생각 못하지. 이게 뭐 어디 여기 구들장 났어? 무슨 바닥난? 위에서 뭐 난방이 내려와? 꿈속에도 생각 못하는 거야.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살아서 그렇지. 겨우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톱밥 난로 피고 석탄 난로 피고 다 연기 자욱한 거 다 빼놓고 다시 문 닫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냉방에서 하는 게 냉방. 제가 1981년도부터 제가 전도사,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지휘를 하는데 예배당은 그래도 난로가 있어서 조금
따뜻한데 예배당이 없는 그 준비실은 그냥 영하 20도 뭐 막 20 몇 도 막 내려가는 애들 차인데 거기서 대충 준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날로 못 피니까. 우리 고향 교회도 그랬는데 또 좀 더 큰 교회 갔는데 거기도 그래. 이게 1980년대 대한민국 교회 상황입니다. 뭐 90년대도 뭐 별로 다를 거 없어. 1988년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재림신앙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요즘은 별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살이 괜찮으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파트, 무슨 아파트, 꿈에나 보는 게 아파트지 무슨 자동차, 아이고 남의 자동차 뒤에 한번 타보는, 트럭 뒤에 한번 타보는 것도 영광이지. 무슨 자동차. 지금은 자동차 없는 집이 없어. 한 집에 2대 3대 막 있고. TV, 무슨 TV, 동네 흑백 TV 한 대나 있을까? 다 트랜지스타 하나 갖는 게 꿈이고. 자, 정말 지금 여러분 지금 꿈 같은 시절에 사는 거 아세요? 꿈 같은 시절에. 꿈 같은 시절에 삽니다, 우리가. 근데 얼마나 감사해 보시나요? 감사 없어. 왜 나한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냐고. 원망과 불평만 있지. 광야 시절하고 뭐가 달라요? 별로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어떠실까? 19절 갑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 변하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으로 내 기업이니라. 내 분깃이요 내 기업.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저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라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야. 그래서 11조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나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24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은 기업이 없어요. 12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가지고 저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은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 레위인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도 된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11조의 11조인 거예요. 저는 3번째 교육전도사 가다가 그 교회에서 전임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좀 특이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은사가 있냐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새 천예물로 드린 것은 제사장 몫이다.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 것이다. 목사님이 다 인마에 포켓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제사장 마음대로 어디에 가서 써도 된다. 그래서 11조를 안 드립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거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사장인 내가 신방을 가면은 신방 받는 가정은 무조건 감사의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면은 신방 가면은요 꼭 신방 탁자 위에다가 봉투를 하나씩 올려놔야 돼. 봉투를 좀 깨어있는 사람은 2개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 목사님께 하나.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은 3개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 목사님께 하나, 새끼 전도사한테 하나. 그래서 저도 가끔 받아오거든요, 그거. 자, 그렇게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형님 장로님이 그 세운 교회인데 동생 목사님하고 맨날 트러블이 있어. 매일 트러블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목회자가 따라 살아야지.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 첫 예물은 다 제사장 거라는 게 어디가 있어? 11조를 안 드린다는 게 또 어디에 있고? 그리고 신방하면은 제사장이 꼭 드려야 된다는 게 또 어디에 있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음식 장사하는 집에 신방을 가면 꼭 반주를 한 그라스씩 내놓습니다. 그래서 신방하시고 한 잔씩 꼭 하십니다. 야, 그래서 난 별난데다 별난데 정말. 제가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그가 어떻게 건축이 때나 되게 그래서 그만뒀는데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경험. 그럼 별난 교회도 많습니다. 별나는 교회도 있어요. 하늘에서 별 따다가 별나는. 저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같은 분이 하는데 그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예. 그분은 슬럼못이 빠진 거 가서에다가 건축 헌금한다고 가서 그렇게 하고 뭐 막 이렇게 그 장치 전자장치 해놓고 성령이 임한다 그리고 막 지금 2단으로 그렇게 올려서 많이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러죠. 그런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튼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8절 갑니다.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드리라. 19장 가겠습니다. 19장에는 정결 예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부정한 자는 이렇게 해라. 읽어보시고요. 20장 가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서 하던 그 버릇이 그 이야기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 와서도 그럽니다. 제벌을 개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한 이거 힘든 거예요. 정말 홍해 앞에서 하던 일을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이 일을 계속한다니,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4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럼 저 혼자라도 돌아가지. 왜 40여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공짜로 먹고 마시고 다 하고 왜 여기 일만 일려? 그럼 홍해에서 그냥 그 기어 들어가서 바닷물에 들어가서 수장되지 뭐 여기까지 와서 또 그래. 누구를 좀 그 괴롭게 하려고. 이 마귀의 수법이 그렇습니다. 주로 마귀가.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 거야. 반석아 물을 내라. 딱 7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모세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이 많아지고 말이 길어지면 벌써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이게 간단 명료해야지. 간단 명료하게.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될걸.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모세는 지금 이 속에서 막 올라오고 있어. 끓고 있어. 물이 막 끓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지. 뚜껑 열리기 직전이야 지금. 막 끓고 있어. 왜냐하면 모세 내 이놈 우리가 애굽에서 있으면 더 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엔 무덤이 없느냐. 40년 동안 들어온 얘기거든 이거. 근데 여기서도 또 하거든. 근데 물이 없다고 지금 물 만들어 내라는 거야. 모세가 막 열받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고 뚜껑이 열리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 거기 또 사단의 사주가 거기 들어오지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전해성경은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도 다 덧붙여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마귀가 덧붙여서 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덧붙여서 하고 그런 거 똑같아 이거 지금.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하의 모세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시로 열받을 수 있고요. 수시로 덧붙일 수 있고요. 수시로 합리화시킬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열받지 않는 일이 제일 좋은 거야. 열 좀 받아도 뚜껑까지는 안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맞붙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이 가. 지면 어때? 한 사람이 나가버려. 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끝나는 거니까.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자, 첫 번째는 말을 잘못하고 갖다가 덧붙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갖다가 더한 게 잘못이고, 두 번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친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다만 말로만 반석아 물을 내라 하셨는데 열받고 뚜껑이 열리니까 반석을 쳐버리고 말. 여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뭐 물을 내게 하는데 뭐 수단과 방법이 있어요? 물만 나오면 되지. 모르거나 바르거나 서울만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내 방법대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는 거예요. 열받았다고 뚜껑 열렸다고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려서 패버린 거지.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특별히 홍해와 광야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나도 모르게 열받았다고 뚜껑 열렸다고 예수님을 2번씩이나 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보시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난 불경죄를 진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회중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무리바 사건이요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론이 나오지 않아요. 모세만 있어요. 언제 나오냐 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 직전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물이 없어서 다투고 난리를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사건인데 여기에는 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론은 곧바로 호르산에 가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습니다. 모세는 다 인도해 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 가시게 되죠. 22절 볼까요?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 까닭으로 아론 먼저 부르시고 모세는 다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거기에서 부르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이 죽으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아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모세의 맏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왜 모세의 아들이래. 아론의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없어요 지금? 예, 죽었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르아살 이다말이 남았는데 엘르아살이 셋째니까 셋째가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다말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멋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멋있고 내가 영광을 받는 일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자꾸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하면 너도 가하고 거하면 너도 거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튀려고 내가 우쭐대고 내가 뭘 해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게 시키는 대로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목줄 딱 쥐고 계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목줄 쥐고 계시다니까 딱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냥 팔딱팔딱 튀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거. 목 딱 쥐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지금 뭐 신약 시대라고, 구약 시대는 정말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멋있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은혜와 기쁨과 소망의 행복한 삶이 금년 내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에,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내가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열받고 뚜껑 열린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